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이 있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5권으로 된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 읽었어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수사,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교육도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그 수사가 죽을 때 그 수사 대신 자기가 들어가고 물에 빠져서 살아나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나와서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가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붙잡혀 갔는데 약혼했던 그 약혼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누명 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복수를 합니다. 보물도 찾고 몬테크리스토 섬이라는 그 섬의 주인이 되고 백작 지위까지 받아서 이제는 이름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씩 복수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 책이 재밌었을까요? 재밌는 이유가 우리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자기 약혼녀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감옥에서 14년 동안 보냈는데 나가서 부유함을 얻고 보물도 찾고 이제 원수를 하나씩 하나씩 갚아 나가는 과정이 우리 마음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원하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공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으로서 막 원수를 갚는 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무협 소설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끄느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를 갚기 때문에 합당한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 막 원수를 갚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에게 옳은 일을 뒤집어쓰고 뭔가 원수 갚을 일을 제공해 주었을 때 그 원수를 갚은 것을 볼 때 통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갚는 그 에드몽 단테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시원하고 아주 재미있는 극이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거죠.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그 원수를 복수를 갚음을 받는 그 입장에 있을 때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책이 읽었는데 레미젤라블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6권으로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 당시 같은 시대 때 나왔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 빵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5년형을 선고받아요. 빵 한 조각 훔쳤다고. 그리고 자기 조카들이 굶어 죽을까 봐서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총 19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석방되어서 나와요. 나오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의 냉대 속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미리엘 주교가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음식도 대접하죠. 그런데 그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또 경찰에 잡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거 훔쳤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부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신부가 그거 내가 준 거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은초 때도 줬는데 왜 안 가지고 왔느냐? 은초 때까지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장발장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해요. 사업을 일으켜서 큰 그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시에 시장까지 됩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자베르라는 경감이 이 사람을 의심해서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리고 장발장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끝까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혁명군들이 이 자베르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장발장이 그 옆에 있으면서 내가 죽일 테니까 나에게 달라. 데리고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줍니다. 그 자베르가 죽으면은 자기는 평생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줘요. 그런데 이 자베르가 나중에 이 장발장을 또 만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구해 갖고 오는데 총을 들고 또 서지 않으면 내가 쏜다 그랬더니 이 사람만을 살려달라. 그리고 가는데 총을 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는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데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때문에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이 끝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발장, 이 레미젤라블은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하고는 다른 분위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는 용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용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 그건 우리 본성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그 용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레미젤라블 두 책 똑같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프랑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레미젤라블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받는 책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감동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성경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한마디로 다시 압축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면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7칠은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 이 말이 아니죠.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종들과 회계, 돈 계산, 회계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종이 끌려왔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 잡으면, 일꾼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은 1만 달란트면은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6조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네 몸도 팔고 네 초도 팔고 네 자식들도 다 팔고 노예로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시면 내가 갚으리이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은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마음 중심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고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았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그를 붙잡고 목을 잡고 말하다.
너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서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히 여겨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데리고 와라. 다시 끌고 옵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크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탕감받고 그렇게 크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도 너는 네 동관, 그 형제의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왕, 그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인데 형제들이 나에게 지은 그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이든지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각 중심으로, 네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줘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해준 용서하지 않든 그 상관하지 않고 이미 용서를 해준 거예요. 은혜 받은 자고 용서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자가 형제의 그 조그만 죄 용서하지 못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주기도문 끝에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또 해놓으셨어요. 그 부연 설명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빚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는 과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 과실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생각나면 용서해라. 그래야지 너희 허물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지 네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는 형제의 그 조그마한 죄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는 말씀이고 명령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의 삶, 용서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복수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라는 그 상담학자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 문제의 주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셨는데 그 용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살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죄에 묶여 살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훌륭한 은혜와 용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그 마음의 중심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십 번 들은 설교 말씀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의 차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 때문에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두다, 자유케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가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보다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내가 용서할 때만이 내 고통, 용서하지 못한 그 고통, 그 비난,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며 변화의 잠재력은 완전히 차단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시원해요. 우리에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롭고. 근데 용서는 우리하고 본성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내 속에 쌓여서 나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용서할 때 그 정서적인 그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